저희들은 좋은 인사 그리고 좋은 응답이 우리의 인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화를 만드는 것처럼 좋은 응답이 자기 다음의 인생을 요리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성경 안에서 많은 대화를 우리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응답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PPT 부탁드립니다. 어떨 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물어보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뒤묻기,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 안 하시고 반대로 또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당신은 뭐를 원하고 있는 거냐? 당신은 생각이 어떤 것이냐? 오히려 우리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책임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가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희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좋은 응답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좋은 응답은 먼저 잘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생각하면서 듣는 척을 할 때가 있어요. 듣는 척을 하고 있으면 잘 안 듣고 있으니까 또 온동안 응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너무 의식하며 휘슬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보다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내 말에 오히려 달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응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내일 아까 현석 목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소빙고에서 설교 있습니다. 오늘이랑 내일 설교는 사실은 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들어주시고 또 내일도 설교 들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전독 피라도의 대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피라도는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피라도에게 질문하면서 피라도가 어떤 응답을 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절 2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네, 15장 1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되자 아침에 이른 시간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석하시면 일어나자마자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먼저 좋은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상쾌한 마음으로 시작합니까? 또 반대로 또 어제 있었던 일, 지금의 고민, 불안한 마음 확 시작하면서 아침에 되자마자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문제를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의 습관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휴대폰을 열어서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고 노트를 열면 제가 딱 누르면 말씀 나와요.
이번 주 제가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그 말씀을 바로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암송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너무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뇌가 아직 그 신성할 때 먼저 말씀을 외우니까 다른 문제 있어도 지금을 외우고 있는 말씀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더라고요. 새벽에 되자 꼭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과 온 공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침 새벽 기도 안 하고 아침부터 회의를 시작하네요.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은 놀랍게도 무섭게도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회의였던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도 예수님이요 지금 깨었습니다. 깨었으니까 먼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요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침부터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기 위해서 피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써 있습니다. 2절, 피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하는 대로다. 너가 말하는 대로 나는 왕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하게 심플하게 이 대화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한만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 18장 33절 34절 똑같은 장면인데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돌아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냐? 네, 다르죠. 아까는 당신 말하는 대로 나는 왕이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서 질문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냐? 아니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 준 것이냐?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이, 이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인생의 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회사에서도, 아이들, 엄마들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좋은 말을 줘요. 항상 격려해줘요. 항상 들어줘요. 그런 좋은 관계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오면 약간 예매한 이야기 항상 가지고 온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씨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는 너무 고민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입니까? 너무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죠. 그냥 의화사죠. 소문이죠. 그런데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은 마음에 갖고 있는 그 문제, 그거는 사실입니까? 여러분께서 만들고 있는 혹시나라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혹시 이렇게 되면 나는 무서움, 두려움 속에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사실은 어디에 있냐? 우리는 사실에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당신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잘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빌라도는 잘 안 듣고 있어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내 동족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이게 대화입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했는데 맞아, 내가 사실을 확인했던 거 아닌데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35절 내가 유대 사람이냐? 나는 유대인이냐? 내 동족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또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책임을 가져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당신을 나한테 데려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당신 뭐 했는 거냐? 그렇게 또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흔들리고 있는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놀랍게도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만큼의 엄청난 그 비밀을 나누셨어요. 36절부터 38절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네,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느낄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누가 힘이 있고 어떤 나라가 힘이 있고 그렇게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이 세상에 우리도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사와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우리 제자들은 우리 사람들은 함께 싸울 것이다. 왜냐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야 되고 돈을 얻어야 되고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왕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의 왕국이 넘버원 돼야 되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거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라고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세상에 열심히 다니면서 어느 만큼 봤는데 이 세상 완벽하지 않네. 그 나라에서 법을 배우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그 나라에서 기술을 배우면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열심히 다녀왔는데 완벽한 세계가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죠. 얼마나 험한 세계입니까?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는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지난 2주 우리에게 하늘의 나라가 있다. 보이는 세계랑 안 보이는 세계가 있지만 당신들은 안 보이는 세계에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고 안 보이는 세계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로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는데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맞다. 나는 이렇게 일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매일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내 가치관은 달라졌어. 왜냐고요? 내 생각 속에서 그 하늘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
그런 순간 여러분 몇 번 있었습니까? 앞으로 그것이 많아질 거예요. 전까지는 그냥 계산할 수 있는 거, 앞에 있는 것만, 그리고 금방 그것도 사라지는데 그거의 반복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비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숨 쉬면서 나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야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선택해왔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선택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하니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평화, 만족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자신감, 그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37절 피라토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라는 말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대로 나는 왕이다. I am the king. 나는 왕이다. 예수님은 피라토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왕들이란 다른 것, 세상 리더들이란 다른 것은 나는 진리를 주공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주공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말을 들으면서 아멘라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여기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 그쪽이 가냐고, 왜 바보 같은 길이 가냐고.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가치관 거기에 있으니까 진리가 나한테 말하니, 진리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 확실하게, 자신 있게, 흔들리지 않게. 왜냐고요? 그분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리더들이나 왕들이랑 이분은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왕,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주의 주. 많은 주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리더들이 있지만 The King는 이분밖에 없다.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요.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피라토가 질문을 해요. 38절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인류는 똑같은 질문 계속 할 거예요. 진리가 나니까 What is the truth? 진리는 뭐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돼야 돼요. 그래서 1대1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지난 이 2달 동안 TCU 아카데미를 통해서 선도의 신학이라는 거 배웠어요. 선도님 여러분, 선도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있고 선도들이 있는데 선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희망을 줘야 돼요. 너무너무 좋은 티칭이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야마구치 요이지 목사님이 2달 동안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비슷하지만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일본에 사시는 동안 일본 최고의 교수님 통해서 일본 기독교 역사를 2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에 가실 거예요. 일본 어땠어? 어떻게 일본이랑 한국이 다른 거죠? 그게 말이야 라고 하면서 왜 일본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거는 뭐 일본 역사지만 진리가 그러면 뭐냐?
빌라도는 그것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The truth, 진리에게. 내가 진리다 라고 하신 분에게.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야말로 진리 자신, 진리 자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분 앞에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받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게. 38절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어디에 가요?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죄가 없죠. 누구라도 아죠. 유대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도 진리를 발견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진리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플한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만나셨습니까? 진리이신 그분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 우리 생활은 변할 거예요. 갑자기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방향은 진리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하는 대로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이십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일본에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본에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는 박사들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님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연구하고 있는 박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희한한 나라죠. 그렇지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나는 그분과 만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자꾸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말을 했어요. 또 뭐 자기가 책임이가 있는데 또 자기는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너는 할 말이 없냐고. 근데 이때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하셨다고 써 있습니다. 그때 그냥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침묵 세계 속에서도 할 일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한 시간이 가져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동경에 살면 서울 같은 정말 그 시끄러운 이런 도시에 살면 여러분 우리 정신 치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경험이 있지만 외국에 사는 자체가 몇 년 살아도 몇십 년 살아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속에 들어가면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아무도 없는 소리 가운데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 영혼이 살기 시작해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6절부터 10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 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피곤한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도 군중들이 날이 나고 있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맞다. 한 사람은 우리가 그 자유하게 할 수 있는데 기대감. 혹시나 이 예수를 이걸 통해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0절을 보면 10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전독도 유대 리더들이 시기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 학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후쿠자마키토 목사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작. 감사합니다. 있죠. 당연히 있죠. 일부 예배 때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2부 예배는 아리마스 그렇게 되더라고요. 3부 예배는 바란스 있게 있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하시네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견쟁심, 시기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인간인데. 목사같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도 시기하면 안 돼요 라고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오늘 교회 교육자 룸에서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발견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약간 질투하더라고요. 다른 목사님한테 질투하더라고요. 맞아. 그 마음을 나도 이해할 수 있어. 나도 이럴 때가 있었다. 여러분, 이런 대화할 수 있는 목사실을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 척가를 하면서 마음속에 엄청 견쟁심이 불타오고 있는 그런 것보다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보이시잖아요. 바로 빌라도가 그 제사장들의 마음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러 말하라고 못하죠. 그래서 QT가 중요합니다. QT는 우리에게 질문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기도는 또 주님께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줘요. 너는 무엇을 원하냐? 예수님, 이것을 원합니다. 왜? 아니,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누구를 위해서? 무엇 위해서? 그 방향 살아있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마음을 정의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깨어 대화하자고, 깨어 있으라고. 마음은 그쪽에 가고 싶은데 우리 육체는 얼마나 약한지 예수님도 알고 계시니까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놀랍게 이렇게 그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도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까? 자기가 레스폰시빌리티가 있는데, 자기가 결단할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바라바는 확실하게 누가 봐도 죄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지고 있는데, 너무 분위기를 읽고 자기만 생각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의 인기죠. 그러니까 리더십을 일으키시지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또 기회를 놓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에 대한 반응 많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고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Response to God, reaction to people. 그런데 responsibility라는 단어 우리가 중1 때 외웠습니다. 책임이라는,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책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외웠습니다. 근데 responsibility는 사실은 response랑 ability가 합치는 말이죠. response, 응답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우리는 응답하고 있는 건가요? 사람에게 항상 응답하고 있으면 그 책임감도 항상 사람의 눈에 맞추면서 행동해요. 근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님들은 어제도 TCU 강의에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responsibility, 책임은 다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사의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하니까 그것을 응답하는 능력이 오히려 responsibility고 하나님이 향해 책임을 지니까 나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산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일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작은 본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본사하는 것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다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 받아야 돼요. 처음은 사람이랑 함께 사람이랑 그 인기 얻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본사도 시작할 때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이 작은 본사도 주님을 향해 반응이다, 레스폰스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면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 다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는 이거 하고 있으면 미안할 때는 미안해요. 이야기할 때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하늘의 나라 위해서 좋은 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겸손하게 함께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비예배 여러분, 동경원들이는 2027년에 향해 더 변할 거예요. 우리는 작은 본사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본사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을 거예요. Responsibility. 주님이 향해 응답의 능력을 기우기 위해서 저는 이 작은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을 기울 수 있으며 세상에 어디 나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일이 바꿔도 똑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늘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며 광야에서 시험 당한 날에 반역했던 것처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마라.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왜요? 우리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덜들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없는 척하라 하면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은 내 안에 있는 토를 꺼내자고, 내 안에 있는 완고심, 고집, 이것을 누구에게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돌들이 녹아기 시작해요. 그거 딱 볼 때 우리는 딱 30대, 40대, 50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성장 중이에요. 계속 성장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89세 되셨는데 요즘에 조금 입원하고 계세요. 근데 입원하시면서 아버지랑 엄마 그 대화하는 그 라인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랑 저가 그 셋이 라인 그룹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니까 그 잘못해 가지고 그 쟤랑 그 같이 있는데 그 자기들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보면 안 되는 거 보는 거 아니고 그 이 라인이 왔으니까 저도 보게 됐는데 너무 놀라워요. 89세 할아버지,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케이코상, 케이코상? 네, 아노, 아레사,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버지가 케이코상, 아이시테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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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AVE 잘못해서 마샬 그 LAVE I love you 하트 우리 오카상도 미츠오상 지금까지 네 낭이 야땠나요 뭐 그렇게 여러분 목사의 가족도 똑같습니다. 졌다 목사가 그 아버지 학교에 아시 알아와나쿠테いいから 오사라 알았대요. 이거 현실입니다. 우리 가족에 한번 딱 1回だけ 아시 알았대. 뭐 감동시켰대. 毎日 알았다 오가네. 언나와 다스카르노.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엄마가 미츠오상 아이타이와 아이시테루 쭈쭈쭈쭈 오 89세 84세 내가 톤센 생기나? 뭐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는 만큼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 변할 수 있어요. 남자가 변하면 여자는 변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남편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남자가 너보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리더십을 남성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한 여자를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80세 돼도 90세 돼도 몸이 안 움직이더라도 내 마음은 이 여성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런 마음 주님께서 주시면 그 여성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를 일부 예배 때 했더니 84세 할아버지, 80세 할머니께서 목사실에 오셨어요. 그 이야기 감동하셨대요. 근데 그 담임이랑 같이 오셨는데 목사님 사실 우리 가족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6.25 집안인데 진짜 털처럼 왕고집이셨는데 80세 되시니까 놀랍게 사랑해 그렇게 시작하셨대요. 목사님의 아버지랑 똑같아요. 3부 예배 여러분, 남성 여러분, 우리 2027년도 변할 것입니다. 아멘. 조금 소리가 작습니다. 예배 때는 아멘 나왔어요. 3부 예배 여러분, 남성 여러분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성 파트너가 있으며 그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요 너무 놀랍게 여성들은 비싼 파운데이션이나 그런 크림이나 필요 없어요. 반짝반짝하기 시작해요. 피부가 부드러워져요. 소녀처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살면서
한 사람을 먼저 하늘에 갈 때가 있죠.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을 하늘에 보내도 그것은 놀랍게도 몇천 킬로, 몇만 킬로, 아니 숫자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만큼의 거리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부부가 되고 있으며 더 가까워지고 더 격려가 되고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 소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BRS 오늘 BRS 그 음성으로 들을 텐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넣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